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격적인 그리고 더 선명한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은 어떤 걸까요? 맞서 싸워라. 하나님 도우신다.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잡혀간다. 너희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번 일이 정말 잘 풀려서 기적적으로 풀려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낭망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장을 이제 참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진본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달된 건 진본이 아니라 사본인데 그걸 이제 옮겨 적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 사본 가운데 어떤 것은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 번역에는 여호야김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사본에는 또 여러 사본에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옳을 수 있다.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절에는 시드기야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여호야김이 갑자기 3절에 시드기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맞나 시드기야가 맞나를 고민하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시드기야가 맞다. 그래서 이 1번에 여호야김을 표시하고 시드기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은 조금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시드기야로 보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지라.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우리가 바로 전장인 26장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라고 했어요. 여호야김 때였고 이제는 시드기야 때인데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 이제 끝납니다. 역사가 끝납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란다. 눈 뽑히고 끌려간다. 알지만 이 당의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자 이거예요. 우리 전대 왕들은 다 다른 나라에게 시달렸지만 나 때에는 이길 거다. 나 때에는 이게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자, 뭐라고 말씀하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뭘 말씀하셨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자, 줄과 멍에를 만들라. 그걸 만들어서 네 목에 걸어라. 자, 이게 뭐죠? 이게 시청각 교육이죠.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거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시청각 교육이 그래도 볼만했어요. 그래도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해석이 필요 없는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여유는 없어. 지금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닥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드기야는 정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나타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말거든요.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맏다리아라는 이름인데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힘이 없는 왕.
마지막 왕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 그동안 어떤 게 있었죠? 13장에서는 허리띠 기억나세요? 예, 배로 된 허리띠. 그거 숨기라고 해서 숨겼더니 나중에 보니까 썩어 있었죠.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18장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열심히 만들다가 그 손에서 터지면 다시 그 생각대로 좋은 걸 만들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지는 거, 너희가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망할 수도 있다. 나라가 다 이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걸 다시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19장에서는 깨진 옹기를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리죠. 이렇게 깨지더라도 희망이 있다. 괜찮다.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24장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두 광주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알려주셨죠. 자, 이제 이 27장에서에 나오는 시청각 교육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끌려간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어요. 자, 목에 걸고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준다. 자, 시드기야라고 나왔죠. 시드기야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었다. 사신들이 왜 왔을까요?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이 왜 모였을까요?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싸워보자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혀 안 친해요. 그동안 계속 서로 싸우던 사람들인데 마음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임시적으로 합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한번 합쳐보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도 그 똑같은 줄과 멍에를 주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노란색 닫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풀네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는 왜 나온다고요? 전쟁할 때 나온다고 그랬죠. 전쟁. 즉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누군가를 치실 때 쓰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통치자란 말이죠. 즉 큰 힘을 가지신 통치자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너희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싸우자라고 의견을 모으러 뭉친 그 모든 나라의 신하들에게 가서 너희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즉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다. 창조주. 큰 능력과 쳐든 팔, 즉 보기만 해도 정말 위험 있는 그 팔과 손으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옳은 사람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가지는 것이 낫다. 즉 이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그럼 더 옳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보다 더 옳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옳아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죠. 그도 악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옳은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이건 그 사람이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선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국제 정세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지금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누군가는 쳐서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말은 바로 그를 들어 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런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들을 왜 치게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하면 남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하셨을까요? 시드기야 왕 때 가서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야긴이나 요시아나 이스라엘이 점점점 망해갈 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나?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신당부하시는 설교였죠. 신신당부하시는 설교. 자, 신명기 28장 45절 306쪽에 있습니다. 구약 306쪽. 신명기 28장 45절.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장인데, 복에 대한 말이 쭉 나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나가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나오다가 45절부터 볼게요.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저주의 예언이죠. 만약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고 그의 명령 규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복만을 허락하시는, 복만을 예언하시는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돈 갖다 주면 복 있을 거다라고 해주는 건, 굿하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멸할 수도 있다.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 자녀라면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표징이에요. 이것이 훈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훈계가 되는 거죠.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 저주가 임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라는 거예요.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즉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를 섬길 때? 나를 섬길 때. 내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분명히 풍족하였잖아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백성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철멍에를 내 목에 매일 것이다. 이 예언이 시드기야 왕 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복과 저주의 이 예언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복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론은 복이고 저주는 그냥 구색 맞추기일 거야. 그냥 또 너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냥 조금 하나님이 갖다 붙인 말이 저주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저주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철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이 왜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알고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온통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가 나와요. 선택하라고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그것도 선택하라고 나와요. 선택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결국은 다 천국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논리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건 다 사실이고요. 그대로 된단 말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구약에는 전쟁과 지옥의 이야기고 신약은 사랑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여러분,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오히려 신약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왜? 구원이란 곧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동시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 내가 살면서 하루하루 천국행을 타느냐 지옥행을 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계속 나의 욕심을 구하고 계속 나의 갈 길만 제대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인생은요, 결국 나의 욕심과 함께 망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회개하고, 회개란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 사람은 천국행을 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자세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뭐 몇 명이 모이는 크기는 얼만큼, 예산은 얼만큼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확실하게 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결론에 교회 사지가 얼마나 되든 인원이 몇 명이 모이든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 구할 때 얻을 수도 있겠죠. 못 얻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끝은 지옥이에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굳이 목에 칭칭칭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나와서 이거 갖고 가서 너희 왕에게 전해, 이대로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벨론의 선에서가 아니고 그들을 이용해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철멍에를 씌우고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괜히 해본 말, 한번 뱉어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사는 놈들이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겨내라, 이런 식으로 위로받으려고 영양제처럼 먹는 비타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뭐 한번 읽으면 좋고 아님 말고, 읽으면 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새벽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오늘의 삶이고 살아있는 오늘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고 이것이 내 미래인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귓등으로 듣고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고 전 세계를 지배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도 내 종이다. 즉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진짜 인도하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나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 들짐승들까지도
그에게 내가 주었다.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이다. 왜? 모든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많은 나라들도 왕들도 그 자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텐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표시해 보세요.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 거듭 말씀하셨어요. 70년, 70년, 70년.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망한 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70년 후면 돌아온다는 거죠. 70년 후면 망한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그 당시에 온 세계, 알려진 온 세계를 다 점령했거든요. 로마보다 강하고 미국보다 강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70년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700년이 될지 7000년이 될지 영원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하세요. 70년이면 망한다. 그때면 돌아온다. 왜? 7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7이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곱하기 10이죠. 한 사람에게는 완전수가 7이면 되지만 한 나라라면 70은 돼야죠. 7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하고 그 밑에서 멍에 매고 죽을 고생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쯤이면 너희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그럼 그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너희가 그 멍에를 메고 끌려갔는데 그 멍에를 메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 기한을 두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에 단 사탕만 주시지 않습니다. 먹기 좋은 피자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에 써도 그 입에 쓴 약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쓴 약만 주시는 게 아니죠. 때로는 입원도 시키고 때로는 수술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시키고 때로는 위아래로 내시경을 넣기도 합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멍에가 올지라도 그 멍에를 내가 하나님의 주신 기한만큼 메어내고 나면 그러면 내가 달라져요. 내 체질이 바뀌고 내 마음과 내 심성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고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듣잖아요.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얻어 맞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네? 이게 정말이네? 그게 말씀으로 맞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가면 늦어요. 물론 그때도 늦지는 않아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되죠. 예, 아무리 혼나도 아무리 깨져도 그때라도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망하고 멍해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엉뚱한 짓 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철멍해를 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신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 18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살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말씀 붙잡고 사는데 안 돼요. 또 힘들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 중에 짐은 죄의 짐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제는 너희 죄의 멍에, 잡혀가는 멍에, 그거 너무 힘들지? 그거 매지 마라. 이제 죄의 멍에를 벗고 무엇을 매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는 두 마리가 소가 끄는 도구죠. 예, 한 마리가 힘이 세면요, 한 마리는 거저갑니다. 어미소가 끌어주면 새끼소는 거저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혼자 메고 죽어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 예수님 매주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살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 마음의 쉼을 얻는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쉽고 이것은 할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외면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철멍에를 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또 한 번 그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신실하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주게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우리의 힘을 내기 위한 영양제 정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닥칠 미래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죽어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을 내어 살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큰 발걸음을 내어 듣는 믿음의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